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평안히 지내시기를 축원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6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79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한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찬송가 351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잠시만요. 예, 찬송가 351장입니다. 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아우, 제목이 옛날 찬송가랑 다르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찬송가 351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전투와 같이 전쟁과 같이 치열한 이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루를 치열하게 그렇지만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이 압달락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풀이를 하면 바리새인들은 재물의 노예이므로 압달락에서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사용자로서 재물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재물의 노예이므로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나는 모든 율법을 알고 지키고 있으니 나는 옳다. 사람들이 모두 바리새인으로서 나를 인정한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재물의 노예가 됨을, 즉 탐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역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스스로 옳다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율법과 가르침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급진적으로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율법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새로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때임을 알리러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율법이
아주 급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율법과 가르침의 그 정신이 온전히 그러니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법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보면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오직 여인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을 때뿐입니다. 물론 이 법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만들어져서 좀 불공평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스러운 일은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여성도 어떤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텐데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오직 여인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을 때뿐이라고 이렇게 신명기 24장 1절 2절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겉으로는 그 신명기의 그 율법을 따르는 듯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가 그런 여인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오늘의 본문의 표현대로 즉 아내를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듯 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과 근본 원래 그것대로 따르지 않는 그냥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욕심대로 그 율법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이유는 그게 아닌데 그냥 그 법을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율배반적인 겉과 다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는 죽은 후에 각각 음부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자와 거지가 어떤 이유로 음부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부자가 음부에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거지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어쨌든 부자는 음부의 불꽃으로 인해 목이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사로를 시켜 목을 축이게 하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 목을 축이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부자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문 앞에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채 있던 나사로가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나사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물 한 잔이라도 나누어 줄 걸. 그때 빵 한 조각이라도 줄 걸.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 문 앞에 있음에도 자신만 좋은 것을 누렸다는 데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지 않은 데 있습니다. 15장부터 시작된 비유의 맥락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재물과 사회적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나 세리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른다 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멀리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1의 율법,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음부에 갈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부자는 나사로를 살려서 자신의 가족에게 가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족이 깨닫고 회개하여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살아 돌아온 사람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음부의 괴로움을 겪고 부자는 자신이 살아 있었을 때 들었던 모세와 선지자들의 경고가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회를 했었고,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야 했는데, 내 아버지는, 내 가족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정말 선지자의 말씀들을, 그 가르침을 들어라 라고 좀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부자가 음부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고, 예수를 통해서 임재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회개할 해라라는 그 초청에, 그 종말론적인 초청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부자는 첫째로 그 이웃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의 경고와 권고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넘쳐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은밀히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아니면 기도하실 때 그렇게 은밀히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정말 평안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위선적이고 가증합니까? 정말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하지만 우리의 속에는 여전히 탐심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세밀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